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어제 보았던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반복해서 조금 다른 표현을 쓰지만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고, 그 구원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의로운 삶을 나타내는 것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 6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7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6절부터 시작해서 7절 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까지 세 가지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해요. 첫 번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또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게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은혜를 힘입어. 물론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핵심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5절에 어제 읽은 5절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으로, 이 표현이 여러 가지로 다시 설명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 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또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사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면, 그 사역을 종결하고 나면 성령께서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로 요한복음은 이해하는 거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그 신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 곧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을 통한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 세 분이 다른 세 분이 아니고 그분이 한 분이다. 이건 이제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세 분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인데 세 분으로 나타나셨다. 근데 한 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고 상호 교류를 하기 때문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셨다. 근데 그 성령이라고 할 때 성령이 아니고 그 성령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 그러면 이미 앞에 한번 언급했던 성령일 거 아니겠어요? 5절에 보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할 때 부으셨다는 동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할 때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근데 그 성령이 뭐 하는 거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5절과 연결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실행, 성령님의 지속하심 이런 것들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 살리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가신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또 명확하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성령이 하신 일 이게 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혹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된 것 자체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된 일이고 은혜를 따라서 된 일이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의로운 행위는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고 구원받은 이후의 의로움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인생이지 우리가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루어가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결과가 뭐냐? 7절 중간 이후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결과는 뭐냐면 상속자가 되는 건데 이 상속자가 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을 따라 되는 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 소망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 혹은 구원의 내용은 뭐냐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사람이 된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상속자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 그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상속자로 삼으신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지에 관한 것들을 바울은 디도에게 너희가 이것을 굳세게 잘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을 수 있다,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일이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말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굳세게 담대하게 말하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유익이 있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 상속자가 된 것을 명확히 알고 그 상속자로 살게 될 때 세상이 누리는 유익, 이것이죠. 자, 그 후반부, 이는 이렇게 굳세게 말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굳세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소식을 굳세게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서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을 바울은 선한 일을 힘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의 목표이기도 하고 구원의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나 혼자 마음의 뜨거운 확신이나 평안과 내적 기쁨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움직여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까지 가야 그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될 때 어떤 열매가 있냐?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유익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도 우리가 알게 된 그 구원의 신비와 비밀을 알게 되고 그들도 구원에 이르는 가능성이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여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선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에 힘쓰고 그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지금 그 당시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거짓 교사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유대교에서 행했던 모든 습관들을 다 따라야 하고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결국 그들은 그것을 교리로만 이해하고 실제 삶에서는 또 그것을 잘 실천하지 않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구원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구원의 여정을 잘 기억하시고 내 의로움을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자부심과 특권을 생각하며 거룩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 보여서 오늘도 지속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계속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핵심,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구원 받음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통하여 전해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선한 일을 잘 감당하며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석교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고 증언되고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